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함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나를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임.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숨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로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잠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전혀 살아 주신 것 모든 것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한 능력대로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한 장 전에 있습니다. 589장 함께 찬송합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과 그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가기 전에 와서 주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까지 어서 주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함께 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모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흠없고 온전하심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지금 예전에 보고 듣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를 계기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개토록 하시고 위종자를 비롯한 저희들 모두가 합심하여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서로 반목하는 자들은 서로 사랑케 하시오며 병들고 상처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돌보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한번 말씀 제목을 따라 합시다. 만나 감사의 변천사. 할렐루야. 2020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이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강해한다기보다는 우리에게 감사에 관한 또 우리 신앙 전체를 또 한 해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의 일인데요. 몇 년 전 제게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때 성경 강좌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성경 강좌하고 있었을 때 그 여자 집사님들로 보여요. 정확하게는 제가 직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자매님들이 성경 강좌를 열심히 들었어요. 마침 출애굽기와 그 시간이 민수기를 들으면서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이따 우리가 중간중간 요절을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민수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8장 뭐 이렇게 만나 이야기가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오경 안에서 이 만나에 관해 기록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용을 마침 그분들이 이제 듣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분들끼리 이제 아마 지인들이니까 모여가지고 간식 먹으면서 이런저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간식을 먹고 옆에 있던 제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성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뜸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만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 이야기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그것도 직접 내려주셨으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처럼 날마다 끼니 걱정하면서 반찬거리 고민하지 않아도 되어서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자분들은 충분히 동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설거지도 안 했겠네 그래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으니 오늘은 반찬거리를 뭘 사야 하나 그 걱정도 없었을 테고 먹고 나면 설거지도 없었으니 얼마나 좋았겠는가.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잘 뭘 모르고 하는 이야기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제가 뭐라고 들었냐면 자매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이 아셔야 될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끼니 때마다 반찬거리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요, 그들도 걱정을 했어요. 어떤 걱정을 했냐면, 내일도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막 주변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만나를 과연 내려주실까, 그것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여러분 만나는요, 그냥 날로 먹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맷돌로 갈고 절구로 찢고 굽거나 삶아가지고 먹어야 했기 때문에 그 자매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설거지거리는 아니어도 그와 유사한 뭔가 치워야 될 일은 반드시, 보세요, 뭘로 삶겠어요? 뭘로 굽겠어요? 아니, 또 빻으면 빻게 기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맷돌도 있고 그것을 분명히 치워야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반찬거리는 아니었지만 내일 과연 또 내려주실까? 이것을 40년 동안 늘 고민하고 걱정했을 거예요. 다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믿음이 없다고 안 내려주셨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날로 거둬들인 만나를 굽거나 쪄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분명히 청소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위로를 받으시든지 날로 먹었던 건 아니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광야에서 맛보았던 하늘의 신령한 양식인 이 만나를 먹었던 사건은 제가 예로 드린 것처럼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성경을 읽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종의 만나는요, 신비한 체험, 또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영적 로망이라고. 나도 그런 영적인 로망, 그런 좀 신비한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특별한 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막상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이 신비한 만나를 주셨던 배경과 그 이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적을 알고 나면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막연하게요, 참 나도 만나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이 원망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더욱이나 이때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시면 1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용할 양식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때가 언제였느냐? 여러분, 이때는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언제래요? 둘째 달이면 여러분 한 달밖에 안 된 거예요. 첫째 달 14일 이후에 유월절로 나왔으니까 둘째 달이다 하면 한 달밖에 안 지난 거예요. 한 달밖에.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 그들이 목격했던 10개의 재앙이 아직, 여러분 어떤 사건을 기억할 때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10개의 재앙을 한 달 후에 잊어버렸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 엄청난 사건이 애굽 땅에서 있었잖아요. 바로 왕이 손을 들고 야 모세야 여호와의 백성 데리고 나가 하고 만세를 부르며 항복했던 그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뒤쫓는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기적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는 출애굽기 16장 바로 앞서는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신 이 기적적인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이처럼 생생할 그때에 이들은 이처럼 어처구니 없게도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중에 먹었던 무엇과 무엇을, 고기와 떡을 그리워하면서 430년 만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신령하고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 영적 로망과도 같은 만나를 주신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이처럼 한 달도,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먹을 양식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고, 그것도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명한 목적도 하나님께서 밝히셨어요. 그 내용이 4절에 나와요.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로부터 비처럼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이 만나는 단순히 너희의 일용할 양식으로 굶주림을 해결할 도구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의 여부를 아시기 위한 일종의 시험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며 그 만나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밝히신 내용이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4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의 모양도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작고 둥글며 서리 같다 그래요. 드디어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오멜씩, 식구별로, 아마도 다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떼거지처럼 한 200~300만이 나왔다고 쳐보세요. 장정만 60만 3,550명인데 그러니까 가족별로 대표가 나와서 가족 구성원만큼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거두되 어떤 말씀도 덧붙이시냐면 5일 동안은 일용할 양식으로만 사용하고 7일째인 안식일을 제외하고는요 반드시 5일 동안 거둔 양식은 다음 날까지 어떻게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에 보니까,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가 다음 날 하나님께서 또다시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뭐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요,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는 불신앙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 동안은 매일 아침 나가서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거두되 5일 동안은 반드시 먹되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나가서 거두고 일정한 시간에 나가서 거두라는 거예요. 한 오멜씩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거지거리 걱정은 안 해도 내일 과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우리 장막 주변에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또 내려주실까? 여러분 그걸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남겨둔 만나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벌레가 껴가지고 아마도 만나에서 똥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그냥 자글자글하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서 도무지 먹지 못할 만큼.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5일 동안은 그처럼 매일의 양식을 위해 아침에 나가서, 여러분 저는 아침이라는 단어도 참 눈에 띄더라고요. 아니 늦잠 자고 정오쯤에 내려주실 수 없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안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막 주변에 아침마다 내렸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늦잠 자고 이따 오후에는 나가볼까?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5일 동안은 날마다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한 호멜씩 가족 구성원만큼 거두라고 말씀하시되, 그러나 6일째에는 다음 날인 7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이틀치의 양식을 거두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7일째인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니까, 안식해야 되니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6일째 거두어서 7일째 걸로 남겨두는 양식은 절대 하나님께서 벌레나 냄새도 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장막에 있지 않아요. 일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장막 이리저리 하면서 또 뭘 찾아다니는 거예요? 만나 없나, 만나 없나. 6일째에 반드시 7일째인 안식일 거를 남겨두어라. 절대 벌레도 냄새도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안식일이 되어서도 또 떡 찾아 빵 찾아 헤매는 영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요. 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신비한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와 목적을 잘 이해하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떡, 그냥 빵, 이 정도로만 치부한 거예요. 그 엄청난 기적을, 여러분, 음식이 하늘에서 내렸다니까요. 예전에 생각나네요. 우리 아들들 보니까 무슨 애니메이션인데, 미국 애니메이션인데 하늘에서 햄버거가 막 내리더만요. 그때 제가 만나 사건을 이야기한 일이 있는데, 야, 그런 얘기 성경에도 나온다 하면서, 햄버거는 아니지만, 그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예요.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을 베푸신, 아니 이전에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충분한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매일 나가라 할 때 안 나가질 않나, 남겨두고 7일째에는 나가지 말라 했을 때 또 나가서 이리저리 떡 없나 빵 없나 하며 또 헤매질 않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꿀 섞인 과자와도 같은 이 신비한 맛을 냈던 이 만나에 대한 감격과 감사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그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1년쯤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으면서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평가했대요.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여기 나오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은요 조금 전 출애굽기 16장으로부터 1년 정도 딱 지났을 때예요. 1년 정도. 그때 지날 때에 여러분 내용을 보니까 어떤 단어가 하나 좀 빠진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만나에 대한 평가가 기름 섞은 과자 같다. 여러분, 1년 전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먹을 때 감격은 어땠나요?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랬어요. 1년 만에 그냥 기름진 과자네 그래요. 기름진 과자네. 왜?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와 목적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이 매일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모른 거예요. 내려주셨으니 아멘하고 또 먹고 치부하고 마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이와 같이 이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신령한 만나를 먹고도 그 평가가 점점점 감격이 사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침내 광야에서 40년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그 안에 성경을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또 한번 시간을 돌려봅시다.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째 되는 그때에 민수기 21장 5절을 보니까 우리 앞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어떤 음식이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만나를 가리켜 뭐라고 이제 표현한다고요? 맛대가리 없는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하면서 결정타. 이것이 이제 뭐래요? 싫대요. 싫대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 벌어진 끔찍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불뱀 사건이었어요. 불뱀 사건. 하나님이 참 애처로 보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것은요, 일용할 양식훈련 사건이었어요. 일용할 양식훈련. 결국 그게 그렇게 안 돼. 감사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어린 요구대로 내려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40년간 똑같이 먹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만나를 가리켜 결국 뭐라고요?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저주하며 또다시 불평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남기면서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만나에 대한 교훈은 다시 한번 하고 싶었나 봐요. 왜? 만나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떡과 빵을 먹이신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사는지의 여부를 시험하고 훈련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죽기 전에요 또 한번 만나 이야기를 꺼내요. 그 내용이 신명기 8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습니다. 2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본격적인 만나는 3절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뭘요?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이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처럼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이 특별한 양식인 만나를 왜 그들에게 내려주셨는지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40년간의 만나 훈련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요, 또다시 광야에서 보였던 것처럼 떡을 쫓고 또 떡으로만 사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다가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 포로되어 끌려가는 엄청난 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나도 한번 그 만나 먹어봤으면. 또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나가 굳이 아니어도 나도 뭔가 그런 신령한 체험을 좀 해보면 지금보다 더 뭔가 나아질 텐데.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되겠어요? 그거 맛본다고 되겠어요? 그걸 40년 동안 먹었던 이스라엘도 일관되이 결국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때까지도 1400년이 지나서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게 만나 좀 보여줘봐, 만나 좀 줘봐 이러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따른 목적이 있어요. 양식 좀 구해볼까 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구장창 쫓아다니며 뭘 요구했느냐? 아니, 오병이어도 기적을 베풀었다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한번 재현해 보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을게요. 아니,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먹였던 그 만나도 한번 좀 재현해 보세요.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뭔가 착각하는 것 같다.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이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말씀을 하셨느냐?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과 함께요, 여러분, 그렇게 신령한 만나를 먹었던 너희 조상들 어딨니? 그래요. 어딨니?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다 죽었는데요? 그래, 그게 만나의 한계야. 그래서 진짜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왔잖아 하면서 누구를? 예수님 자신을 만나로 소개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그 먹고 죽을 만나가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사람들로 살게 하는 생명의 떡으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떡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먹는 자는 누구든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떡과 참만나를 믿고 먹게 된 우리는 더 이상 만나를 그리워하는 어리석은 삶을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야 돼요. 뭐 좀 신비한 경험하면 만나를 먹은 것처럼 막 하나님 자랑하고 막 이랬다가 금방 믿음 식는, 여러분, 그 정도 어린아이 신앙은 이제 뛰어넘읍시다. 만나를 먹고 안 먹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먹은 우리는 아침마다가 아니라 매 시간 매일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먹을 때 배가 불러 어유 감사, 또 배고프면 금방 원망.
내일도 내려주실까? 이렇게 40년을 보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관되이 내려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그쳤더니 이제 끝나는 거예요. 감사도 사라져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잖아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놀라운 교훈도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먹고 죽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먹었던 만나가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진짜 만나를 믿고 먹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 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먹게 했다는, 그래서 영생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동과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식지 않고 추수감사 때 땡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남은 한 해와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새로운 한 해까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감사 변천사를 보셨죠? 꿀 섞은 과자 같았던 만나, 1년이 지나자 기름 섞인 과자 같은 만나, 그 매일의 기적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어김없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40년이 지나자 그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생명을 주신 그 만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다급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내려주시는 만나들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진짜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참 만나이신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간 돌아볼 때 하나님, 매일의 만나뿐만 아니라 이제 한 번 믿고 먹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 일생에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참떡이시고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먹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며 남은 인생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경영하는 기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